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Oh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그렇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밀라노에 사는 백작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빈치의 나이가 43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심혈을 기울여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 그림의 중앙에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양쪽으로는 그 12제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컵을 높이 들고 계셨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고 먼저 다빈치가 자기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이 컵 진짜 같은데? 컵을 주목해서 보는 것을 보고 이 다빈치가 이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해. 예수님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그렸는데 친구가 보고 컵을 주목해 보는 것을 보고 아, 이건 아니구나 해서 그 그림을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높이 든 그 컵을 높이 들고 있는 예수님의 그 손을 탁자 위에 조용히 가만히 얹어놓은 그런 모습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작품으로 그 그림을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삶과 모든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배를 타고 동쪽으로 가셨어요. 그 동쪽에는 거라사 지방이 있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다라 지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라고 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라고 하고 왜 그 지명이 틀리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가다라와 거라사는 바로 인근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뭐 가다라라고도 하고 거라사라고도 하고 이 두 가지로 불려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거라사 광인을 만났어요. 그 광인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이런 그 예수님을 거라사 광인이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었죠?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거라사 광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 수가 있게 되었나요? 그것은 거라사 광인이 안 것이 아니라 광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귀신 곡하게 아는 거죠. 네. 이 귀신은 모르는 게 없어요. 아는 것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알고
떤다 그러죠. 귀신이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다 그랬어요. 아는 것으로 말하면 귀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귀신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알기는 귀신곡하게 알지만은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알기만 알고 믿지는 않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귀신은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도 이 귀신과 좀 비슷한 사람들이 있죠. 알기는 기가 막히게 아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알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죠. 100마디를 알아도 안 믿으면 그 100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섬기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귀신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귀신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 지역에서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그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무조갱으로 들어보내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무조갱에 보낸다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간청을 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은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1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백성보다 귀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그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잘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이 귀신은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심판하지 마옵소서, 무조갱으로 들여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자, 이렇게 간청하게 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이죠.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나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니까 그 귀신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심판하지 마옵소서, 무조갱으로 들여보내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심판하지 마소서, 무조갱으로 들여보내지 마소서 이렇게 간청하는데, 자,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심판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에게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군대입니다. 귀신이 대답도 잘하죠. 여러분은 때로 물어봐도 대답 안 하실 때도 있는데 여기 귀신은 대답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물어보시니까 그 물어보시는 말에 그대로 대답을 한 것이죠. 여기 군대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많은 귀신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군대라고 하는 것은 군단을 의미한대요. 군단이라고 하면 6,000명에서 7,000명의 병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한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자기 이름이 군대라는 거예요. 군단이래요. 그 정도로 이 귀신이 한두 마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군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군대 같은 힘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 무덤 사이에 살면서 그 쇠사슬로 묶어 놓으면 그 쇠사슬도 그냥 뚝뚝 끊어버려요. 쇠고랑도 그냥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지나가는 사람들 막 해코지하고 자기 몸도 막 해하고 짐승 같은 소리로 울부짖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야말로 괴력을 발휘한 것이에요. 자, 그러나 아무리 힘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는 군대 귀신도 꼼짝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때마침 그 근처에 돼지떼가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합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수백 수천의 귀신들이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그 허락을 하시니까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 귀신들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허락을 하셔야만 돼지떼에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보면 이 귀신들 다시 말하면 악령들이죠. 이 악령들이 활동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실은 그 욥기를 통해서도 더욱더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욥기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탄도 꼽살이 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대답을 하죠. 예, 제가 저기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이 사탄의 성격은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죠. 사탄의 이 성격은 두루 돌아다녀요. 두루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탄하고 좀 닮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해 주셨어요. 뭐라고 칭찬해 주셨나요? 욥기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극찬을 해주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정말 귀중한 사람이죠. 근데 사탄이 그 칭찬을 듣고 좀 시샘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아니 욥이 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욥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부유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을 쳐서 그래서 그 재산을 다 빼앗아 가신다고 하면 아마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시험해 보아라. 욥기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사탄이 신바람이 나서 욥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욥의 모든 소유를 다 쳐서 다 없애버리죠. 하루 동안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재산만 없앤 것이 아니라 욥의 자녀 10남매도 한꺼번에 다 죽게 하죠.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다 깔려서 죽게 한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소유, 그 자녀들이 다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엄청난 일에 그 충격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 욥이 어떻게 했나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가운데 말씀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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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욥도 엄청난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거 뭐 황당한 거죠. 그래서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이거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도 인간인데 얼마나 그게 힘들었고 어려웠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욥이 그의 참된 신앙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그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거예요. 이것이 욥의 신앙이죠. 이런 그 욥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욥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욥이 이렇게 보여준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욥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 모든 사탄과 악한 영들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닥쳐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좋은 일만 허락하시지 안 좋은 일도 허락하시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가, 복을 주셨는가, 거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왜 어려움을 주셨는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소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찬송가 549장 1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고 하면 그 모든 일들이 잘 될까요? 잘못 될까요? 잘 되겠죠. 내 뜻대로 되면 잘 될까요? 잘못 될까요? 잘 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되면 잘 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셔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의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아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갈릴리 바다로 달려가서 물속에다 빠져 죽었다 그러죠. 자, 그런데 돼지떼가 몇 마리가 되었다고요? 2,000마리쯤 되었대요. 2,000마리가 한꺼번에 그냥 갈릴리 호수로 달려가서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물속에 빠져 들어갔으니까 물귀신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은. 자, 이렇게 이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되는 건 이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만들기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없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그저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또 만들고 막 이렇게 이루어 나가지만은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이 세상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장망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참으로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어떻게 그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가 그냥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급히 시내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된 거죠. 그 소식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어요. 오늘 보면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아멘.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그 소식을 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보러 온 것이죠.
과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기 위한 거죠.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정말 그 기적이 사실인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많이 몰리게 되죠.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놀라운 일만 보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기쁨과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모여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그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도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으면 기쁨이 있었을 터인데 아들로 믿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 오래 계시면 그러면 우리 마을들에서 기르고 있는 그 돼지떼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거라사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돼지떼에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가 한순간에 다 사라졌는데 이런 예수님이 이 지방에 오래 계시면 우리가 기르던 그 돼지가 다 사라지고 말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돼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돼지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 문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 기적을 보고 이분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냐 이런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기뻐해야 될 일인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라사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계시면 우리가 기르던 돼지들 다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사실을 제일 먼저 고백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한번 같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는데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작을 거두었어요. 얼마나 많이 거뒀는지 창고에다 다 쌓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에다가 그 곡식을 다 쌓아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이야기하죠. 여러 해 동안 먹을 양식이 있으니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여러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창고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가 하는 사실을 꼭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그 사실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지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죠.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를 가리켜요. 의로운 삶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삶에 있다. 이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또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기쁨,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이걸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그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의로움이 생기고 평강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내세 천국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영원한 그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거라사 사람들은 그걸 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 집착을 해서 결국 예수님을 쫓아보내죠. 오늘 본문 17절에서 말씀하셔요. 17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